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 독일의 조직신학 학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최근에도 다녀갔지만 40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특강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마음의 이 동요라든가 이 충격이란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40년 전에 그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씀했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의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쭉 신학대학 다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한 번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이 특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튜빙겐 대학의 조직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 그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같이 고난을 겪으셨느냐. 그때 제 머리로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그때 지금 40년 전 이야기지만은 제 머릿속에 조금 남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위르겐 몰트만께서 십자가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냐. 또 인간의 죄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분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희망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제 머리에 남았으면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이 관심이 제게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책을 좀 사서 보니까 그분이 이같이 신학자가 된 배경을,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된 배경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글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이분이 1926년생입니다. 26년생이라서 지금도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88세 정도, 8세 정도 됐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1926년생인데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함부르크가 고향입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17살 나던 해, 그러니까 1943년에 독일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전쟁이 2차 대전이 한참이니까 아마 독일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아마 독일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독일 군대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군대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고사포를 쏘는 거예요. 고사포. 그래가지고 이 함부르크 그 강변에다가 고사포대가 설치됐는데, 거기서 친구 2명하고 자기 친구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이제 여러 대 이제 고사포가 거기 있는데, 영국군 비행기가 폭격기가 오면은 영국군 폭격기를 향해서 고사포를 쏘아다는 게 자기의 임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밤에 친구와 함께 고사포를 지키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날 영국군 폭격기가 1000대 이상이
이 함부르크 하늘에 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대가 폭격을 하는데 그 폭격으로 말미암아서 이 함부르크 온통 시내가 다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럽니다. 자기도 뭐 고사볼 쏠 새도 없이 폭격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깨보니까 어디에 깨 있었냐면 자기가 엘베강에 떨어졌는데 엘베강에서 어느 나무를 잡고 자기가 있다가 정신이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격이 이게 하니까 그냥 자기가 날아가가지고 엘베강에 툭 떨어졌는데 어떻게 허우적거리다가 나무를 잡았나 보죠. 그리고 정신 잃다가 깬 것이 엘베강에서 깼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옆에 있던 동네 친구, 같이 군대에 입대한 동네 친구는 어떻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폭탄에 맞아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그때 이제 자기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게 됐답니다. 어떻게 내 친구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내 친구는 산산조각이 났고 나는 어떻게 엘베강에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게 되었는가. 그런 아주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살아있게 됩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친구와 같이 똑같이 폭탄에 맞아갖고 산산조각이 돼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친구는 그렇게 죽었고 자기는 엘베강에서 떨어져 살고 이런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 독일 사람이지만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공학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함부르크가 이제 연합군한테 지배당하면서 자기는 연합군 포로가 돼서 이 스코틀랜드로 자기가 포로지가 옮겨서 3년 동안 스코틀랜드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독일로 돌아오겠다 그럽니다. 3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영국군 군인들이 자기들에게 성경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으로 포로 생활하면서 성경책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거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자기의 생애가 거기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공학도가 신학을 하게 됐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고 더 나아가서 지금 튜빙겐 대학의 조직신학자로 자기가 남게 되었다.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소망스러운 인생을 만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이 사랑이다. 폭격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새롭게 출발한 자기의 과거를 아주 자세하게 이같이 책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새롭게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새롭게 출발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8장까지밖에 없지만 거기에 9장에 한번 기록하고 있고 22장에 기록하고 있고 26장에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새로운 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사도행전 3번에 걸쳐서 기록한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9장에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가 아주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새롭게 출발했나를 기록한 것이 9장이에요. 근데 22장과 26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22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성난 폭도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죽음에서 이같이 살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폭도를 향해서 자기가 어떻게 바리새인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간증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2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베스도인데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때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갖다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변호하면서 말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9장과 22장과 2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새롭게 출발하게 됐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는 이 새 2013년 새로운 달력을 갖다가 건다고 해서 새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새해를 맞아도 역시 우리는 옛것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르겐 몰트만이 자기가 새롭게 삶을 출발해서 온 세계, 전 세계에 유르겐 몰트만 모르는 목사님들도 없고 신학자들도 없고 학생들, 신학생들도 없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분의 책은 항상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요 신학자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2장, 26장에서 자기가 새롭게 됨을 통해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 역시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013년 1월 13일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유르겐 몰트만처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게 됐죠. 그 거리가 약 한 240km가 됩니다. 이제 240km 되는 길을 갔다가 사도 바울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친 거예요.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치니까 사도 바울이 나귀에서 떨어집니다. 이제 이 빛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아주 객관적으로 9장에서 하늘에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난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이 자기를 간증하기를 뭐냐면 큰 빛이 나에게 비쳤다. 빛이 큰 빛으로 이게 바뀌어져요.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이세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를 이제 변호할 때 해보다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춰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땅 아래로 이 나귀에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이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춤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춤에 혼돈과 무질서가 물러가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뭐냐? 어둠을 쫓아내고 밝음을 주는 것이 빛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무질서를 쫓아내고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빛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서려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서려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 말이죠. 또 요한복음 8장 이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분,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여러분들이 빛을 믿어 이같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다 통틀어 보면 뭡니까? 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밝음을 주고, 빛은 무질서를 쫓아내고 질서를 주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빛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비춰진 빛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비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사실은 지금 이 미디어 이 세계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복된 이야기, 심오한 이야기,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된 소식, 좋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거기서 바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3년 1월 13일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새 출발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빛을 받자마자 엎드려졌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하고 세상의 사람들하고 만날 때하고 다른 건 뭐냐? 세상의 사람들 만나면 딴짓 할 수 있어. 설교 시간에도 딴짓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딴짓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가 그전에도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2배의 체험에 장기되었더라.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의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서서 만났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의 분명한 차이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수없이 드나들었어요. 그러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 아, 성전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뭡니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출애굽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 이상에서 찾아갔어요.
근데 이 불붙는 떨기나무가 딴 게 아니야.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 발에서 신을 벗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호수아 5장에서도 여호수아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 보낸 이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때도 여호수아는 자기 발에서 신을 벗는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잠언 16장 18절에 분명한 말씀이 나오기를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는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출발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의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일생을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 의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성전에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데 시므온 눈에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때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서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 아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falling, 넘어지고 raising,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교만할 때는 falling, 넘어지고, 또 엎드러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raising,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엎드러진 자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엎드려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일이 마치 가시죄로 뒷발전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실은 사울은 자기를 부르는 분의 누군지, 자기를 부르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도대체 나를 부르시는 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사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채에 뒷발전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가시채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갖다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은, 우리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쓰려고 하면 소의 코에다가 이 갈고리를 달잖아요.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같이 끈을 잡아당기잖아요. 소 코를 갖다 잡아당겨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왼쪽으로 가게 하고 앞으로 가게 하면서 우리가 소 코에 낀 이걸 잡아당겨갖고 소를 갖다 우리가 이같이 조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어떻게 이제 소를 가지고 나 농사지니까 소를 갖다가 어떻게 쓰냐면, 소나 양 같은 걸 쓸 때는 2.5m 되는 이 나무에다가, 2.5m 되는 나무에다가 한쪽 끝에는 이 삽 같은 걸 달아놓는데, 왜냐하면 이 진흙 같은 것도 묻고 뭐 이런 소 발에 이런 게 더러운 게 묻으니까 그걸 털어낼 때 쓰는
조그만 삽을 하나 달아놓는답니다. 또 한쪽 곳에는 뭘 하냐면 꼬챙이 같은 걸 달아놓는데요. 그래갖고 소가 곁길로 가게 되면 꼬챙이로 소 다리를 이렇게 쿡쿡 찌른대요. 그럼 소가 바른 길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양을 갖다가 한 100마리, 한 150마리 양떼를 갖다가 이같이 우리에 집어넣고 우리에 빼는 이 양을 치는 개들을 봤어요. 개. 그래서 우리가 양 치는 개를 갖다가 sheepdog이라고 그러잖아요. sheepdog. 근데 이 양 치는 개들이요, 등치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셰퍼드도 양을 치는 개이기 때문에 셰퍼드인데 독일산 셰퍼드처럼 그렇게 아주 등치가 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양을 치는 개들은 아주 작으면서도 이 양을 갖다가 100마리, 150마리를 우리에 집어넣고 우리에 빼는 이런 일을 해요. 참 신기하게도 잘해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조그만 이 크지 않은 개가 얼마나 빠르게 다니는지 몰라. 그래갖고 양 무리 가운데 어떤 한두 마리가 그 무리에서 이탈되잖아요. 쏜사같이 달려가서 딱 어디를 무냐면 발목을 딱 물었다가 딱 뜁니다. 그럼 그 양이 그 무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100마리, 150마리를 갖다가 우리에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에 빼기도 해요. 신기할 정도로 조그만 개가 그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짐승들이 이렇게 콕콕 찌르면요, 그 자기 길을 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채.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꾸만 뒷발질하면서 가시채에 찔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사오라 사오라, 네가 같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가시째로 뒷발이 찔리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민을 가지고 살았어요. 적어도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6장에서 스데반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그 설교가 너무나 성경에 정확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 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더라, 누구도 감히 대항할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하는 설교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어.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을 아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설교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식한 사람이 만약에 성경에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무식하니까 저렇다, 그게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누구도 감히 그 사람의 성경 실력에 대해서 대항할 자가 없는 아주 정통한 이 학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굉장한 충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스데반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마음속에 이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똑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 수가 있느냐.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죄에 매이게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도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에 뭔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건 정반대야. 내가 노력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할수록 나는 더욱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 매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사도 바울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도 바울을 더 목을 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죄인으로, 죄의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했어요. 바울아, 네가 교회와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가시체에 뒷발전하는 것과 똑같다. 사도 바울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편치 못했거든. 자기 마음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마음이 편치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집에서 잡아올 때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해서 말하는 거죠. 네가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것이 바로 가시체에 뒷발전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 또 이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을 핍박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자기 철학, 자기 고집,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손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받고 사명받아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냥 새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해에 여러분 가져가 새로운 출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우리 자신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 우리가 새롭게 살아서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2013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2013년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저희들이 쬐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심령마다 하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울이 들었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철학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서 새로운 출발을 했듯이
우리도 이 시간 주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서 새롭게 출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